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나눴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예수님 무화과나무 사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의 교훈을 저희들이 잠시 알아봤고, 또 지난주에는 그 중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고, 이제 다시 원래 본문의 흐름대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또 성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예배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나 뭐 예배 자리에 와서 자꾸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일만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들,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늘 24절과 25절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최종 이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총정리해 두신 거예요.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 성경은 항상 믿음을 강조해요. 거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앞서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이 뭐 처음에는 원래 자식도 못 낳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기 자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고, 또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당시에도 자기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은 것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마음에 확고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지금 뭐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사람들도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막 울면서 마음 아파서 그렇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할 정도, 남이 보면 꼭 낮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 나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슬퍼하면서 울부짖었지만은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얼굴에 걱정하는 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들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이라는 거, 확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다 기도 응답이 될까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선포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바다가 뭐 이렇게 점점 산이 바다에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정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25절에는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약간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데, 자, 그 기도에 앞서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나에게 마음 아프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약간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설명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 찾지는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예수님이요 주기도문 가르치고 나서도 지금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분명히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다른 거에 대해서 언급 하나도 안 하고 설명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뭘 가르쳐주셨어요? 내가 가르쳐주는 요대로 기도하고 너희가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남을 용서해라. 우리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을 많이 놓쳐요. 이거에 대해서 맨날 뭐 소나무 뿌리 뽑아라, 맨날 부르짖어라 이런 것만 가르치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네가 먼저 남을 용서했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가르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어요. 이런 것만 막 하지.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물을 잠깐 제단 앞에 두래요. 두고는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국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남에 대한 그런 것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놓치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해놓고 기도해놓고는 맨날 우리 하는 말이 나 정말 믿음을 갖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왜 응답이 안 되죠? 이런 질문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도 참 애매한 게 당신 회개할 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낙심해가지고 목사 찾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도 참 사역자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마음의 확신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남을 내가 온전히 용서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 살펴보고 맨날 기도 왜 응답이 안 되나? 또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는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은 성도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11조가 목표가 아니고 부자가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우리 딱 듣는 우리 사람이 들어도 그게 온전한 11조 때문에 하는 같지가 않은 거 대번에 느껴지는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내가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남에 대한 용서 없이 마음에 아파 분노를 잔뜩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아무 잘못한 게 없으셨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끼친 일도 없고 항상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못된 짓 했는 얘들은 절대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올바른 말만 하고 성경대로 말만 했는데, 성경대로 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고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놈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한 거고 똑같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마음에 인간들을 향한 꽁한 마음이나 용서하지, 내 좋은 만큼은 내가 빌라도 주는 만큼은 뭐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계실 때 뭘 이상하게 여겼다고 나와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게 이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안 그 사람 용서했어요. 용서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그 사람하고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꽁 해가지고요. 말은 용서했대요. 목사님 나 이제 그 사람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영 대하는 게 교회 내에서도 영 시원찮아요. 저도 어떤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불현듯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문득문득 또 떠올라가지고요, 다시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했는데 분명히 용서한 것 같은데 또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온전한 용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참된 용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응답 되는 게 신기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금식도 하고 오만 거 다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걸 열심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걸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피는 죄를 말합니다. 죄. 이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눈도 가려버리고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참된 회개가 없고 참된 용서가 없으면 너희들의 기도도 응답 안 될 줄로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 잘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저 뭐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가, 남을 용서했는가. 아까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남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내가 함부로 내 딴에는 뭐 웃자고 한 말인데 그래도 뭐 남에게 상처 줄 만한 그런 말을 했다 싶으면은 제물을 드리다가, 지금 이 세대로 만약 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가도 먼저 가서 용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은 경우 놓치잖아요. 그러고는 계속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자, 24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고,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뭐 중요한 거 먼저 뭐부터 점검해 봐야 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했는가? 그걸 꼭 기억을.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뭐 아프게 하고 그래 용서는 좀 나은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부터 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자, 남을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남과 다른 이웃이나 형제와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불화가 있다는 거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특수한 경우에 아까처럼 내가 정말 진짜 눈꼽만큼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불화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나도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되긴 되는데,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고 진짜 참된 회개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우리 회개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가 보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 일을 일으키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정말 나하고 어떤 사람이 심하게 싸웠는데 용서하는 게 쉽던가요? 막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게 쉽던가요? 말로는 그걸 알았어 용서할게 그래 놓고는 살짝의 내 저 마음속은 아직은 완전히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할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화나도 좀 참고 넘어가면 돼요. 정말 화낼 만한 일 가지고 화내는 건 그래도 뭐 인간이 그저도 이렇게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발끈발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다이루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도무지 말이 먹혀들지라는 그런, 저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뭐라 했는데 내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눈 감고 넘어가고,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말 실수했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끝날 일들도 참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도 뭘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예물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해라.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도 너희들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희들 불화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설 수 없다는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단 말이겠어요? 안 된단 말이겠어요? 안 된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교훈,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것까지 하면 총 세 가지 교훈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자, 이 첫 번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웃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그것도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회개와 진짜 용서가 있냐, 이거를 내가 기도하기 전에 꼭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싸우고 회개할 일을 만들거나 불화할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협화음을 안 만들고 이웃과 자꾸 문제 말썽이나 이런 걸 안 만들려고 그러면 좀 참고 좀 인자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많이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마음의 섭섭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사역하면서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먼저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들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또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진짜로 회개했는가? 정말로 그리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용서, 말로만 하는, 그냥 가서 악수 한번 청하고 사람들 그냥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미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진짜 용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아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다른 믿음의 많은 훌륭한 선배들이 그랬듯이 기도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